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양명수 교수님이 몇 해 전에 기독교 사상에 우치무라 간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치무라 간조 신 뒤에 숨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는 같은 대학의 양현애 교수님이 쓴 글에 대한 서평입니다.
함석헌과 김교신의 스승이기도 한 이 우치무라 간조는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이 생존하던 시기는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또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그러면서 제국주의로 발톱을 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 일본으로서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 전통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두 개의 제의, 지저스 그리고 재팬을 두 축으로 서양 선교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기독교, 또 서양 교파와 무관한 순수한 일본 기독교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일본을 사랑한다 해서 신앙까지도 친일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조국인 일본이 청일전쟁 또 러일전쟁을 통해서 군국주의를 강화해 갈 때 그때 우치무라 간조는 자기 조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반대하고 전쟁 반대를 외쳤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조국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보편적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보편적 진리란 뭐냐? 그것은 철저하게 성서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철저한 속죄 신앙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도덕과 종교의 종착점이었습니다. 동지사 대학의 에비나 단조를 비롯한 당시의 신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정통 교리를 비신화할 때 우치무라 간조는 끝까지 십자가 대속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재림도 믿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께 매임으로써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는 자유롭게 세상의 불의에 항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안에 그 신앙의 결에 있어서 이 우치무라 간조가 좀 영향을 받았을 법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니고데모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익숙함 뒤에 숨지 않았다는 것. 복음을 깨달은 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어느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또 정치, 종교, 사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는 건 이 사람이 토라를 믿는 사람이다는 의미이고 그가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다. 그건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신앙은 사실은 피상적이기 쉽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셨고, 요한에 따르면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찬사를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좀 바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거듭남을 주제로 한 신학 논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유대 교인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고 사내들인 의회 의원으로서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을 갈라놓고 편을 갈라놓고 말씀하시나 우리와 너희를 가르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배타적으로 느껴지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는 할 때 유대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밤중에 당신을 찾아온 이 구도자를 이렇게 배타적인 심정으로 맞이하고 계시는 것일까?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할 때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라면서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자신의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유대교 신자로서의 자기 견해를 가지고 유대교 신자로서의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구나, 자기 진영 논리 안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나무라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교 집단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인지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집단적 사고 안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자기 세계를 깨고 나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끝까지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민수기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의 막바지에서 겪었던 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트랜스 요르단 북쪽으로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이르는 평탄한 대로, 그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광야길을 따라서 그 협곡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너무 고생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만성적인 원망이 점점 도를 더해가다가 어느덧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 광야를 건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절대로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들 생각과 달랐을 때 그들은 광야도 싫었고 만나도 싫었고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를 넘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말죠.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자기들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를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그게 너무 쉽고 너무 유치한 방법이어서 그랬는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또 그 놋뱀을 보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소 좀 유치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시선이란 그런 것입니다.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 작은 시선의 차이로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멸망을 막아서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의 시선이 땅에 붙박여 버리면 좀처럼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땅에 붙박인 시선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당혹해 했던 것도 그런 것이죠. 그의 시선이 육적인 것에 육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육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이 육에 매여 있고 땅에 붙박여 있었을 때 그는 영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왜 심각한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정말 애타게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되게 심판을 생각하면 어떤 사건을 생각해요.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자가 받은 심판은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구원의 여부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이미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 불행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로 다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니고데모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곤혹스러운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니고데모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교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열정이 시원치 않다거나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자기의 그 작은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한층 더 몰아붙이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앞절에서 행실이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럽고 좀 받아들이기 억울한 그런 진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진단에 대해서 그 어떤 핑계도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훗날 요한은 이 니고데모와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내용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요한이 전해주는 훗날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그때 니고데모는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났다. 육에 매여 있던 자기 시선을 이제 믿음의 시선으로 바꿨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을 향해 선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 익숙한 세계 뒤에 숨지 않고 자기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니고데모는 마침내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니고데모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니고데모는 분명히 과거에는 어둠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니고데모를 진리의 빛을 쫓아서 빛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존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변화돼서 빛을 향해 서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을 영접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만약 우리 존재가 이런 상태로 끝나고 만다면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고 육정에 끌려 살았던 그대로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다행히 바울은 이어지는 4절로부터 9절 말씀에서 우리의 현재를 긍정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그러나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을 저지르고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서도 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이죠.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우리는 다 과거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어두웠습니다. 악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에 시선을 두었고 땅의 것들을 탐했습니다. 그 결과로 육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정체는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 4세기 중엽에 안디옥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시 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를 지낸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아주 사치가 극에 달해 있던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살면서도 오히려 그 삶은 굉장히 금욕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좋은 음식을 탐하지 않았고 좋은 옷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기도하고 명상에 잠기고 성경을 읽었고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몸에 걸친 것은 그냥 간단한 옷 한 벌 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크리소스톰의 몸은 야외여서 뼈만 남았지만 온 도시는 그의 말에 떨었고 황제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것을 초계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물질의 추구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진리를 떠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본 것은 영혼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믿음이란 신 뒤에 숨는 나약함도 아니고 혹은 비겁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의,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만큼 영혼의 부요함 속에서 살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시선을 드높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